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5월 1일 우리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제가 9절까지 말씀을 다 설교하진 않고 또 다음 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5절 우리 중심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아들과 같은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바로 디모데와 디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져서 지금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레데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 지역은 굉장히 도시가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또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물러나면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 그 가운데 교회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윤리적인 기준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는 뭐 한 사람에 의해서 뭐 전체 교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자에 이어서 또 교회를 함께 조직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의 정치, 행정 이러한 역할들 또 교회 목양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질서들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먼저 디도서 1장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전에 성경 번역에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실제 원어적인 의미는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걸 좀 더 얘기하면 지금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초기에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디도가 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가 처음에 초기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주원의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시작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한 2년차, 3년차 되면서도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저렇게 갖추어 나가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때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시간적으로 또 우리가 또 천천히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기다려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디도가 이 남겨진 이유는 그런 미비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엘더라고 지금 표현되는데요. 사실 이 장로, 요즘 이 장로 직제는 우리 장로교에 쓰는 켈빈의 어떤 그 장로 직제가 우리 지금 이 장로 직제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장로교는 장로 중심의 그거잖아요. 근데 원래 침례교회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로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원래 이제 장로를 세우고 장로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다른 교단들도 뭐 그와 상관없이 이제 도르게 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넘어서서 교회 목양이라든지 교회 권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어떤 리더 역할 그런 사람을 바로 이 장로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럼 당시에 이 장로들의 역할이 도대체 어떤 거였느냐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그것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한
함께 장로되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사도이지만 이 장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우리 밑줄 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체를 세우고 교회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장로 제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장로가 무슨 타이틀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교회에서 목사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로 그러면 마치 교회에서 굉장히 어떤 하나의 그 포지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있어서 이 장로의 역할은 어떤 기독권, 어떤 하나의 자기 타이틀로적인 의미이기보다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를 이루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장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교회가 믿음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 장로의 기본 마음가짐 태도, 우리가 앞으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장로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 디도서 말씀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모데전서 할 때는 제가 조금 빨리 스킵하고 넘어갔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디모데전서와 같이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로의 역할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장로의 기본적인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중심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장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 우리 그 다음 우리가 밑줄을 보게 되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장로도 세우고 이제 권사님들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 직을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역할을 할 때는 자원함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자원함이 필요할까요? 이 자원함에는 이 역할은 결코 그냥 권리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뭐 생색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은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역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 교인들 그리고 전체 목양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 나는 자격이 되니까 나는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장로의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장로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기꺼이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통 이 교회들이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가 당회라든지 이제 이런 있는 데를 보면 전통 있는 교회도 그렇고요. 이 목회자하고 이 장로님들 사이에 있어서 참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기성교회에 가게 되면 기성교회 목회는 당회다.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목회에 거의 뭐 한 7~80% 차지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이 장로 제도가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총회 헌법에서도 보면 이 장로의 역할은 목회자와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있는 것이지 서로 주장을 하거나 뭐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것에서 힘의 세력을 이루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맞추어서 또 가다 보고 또 목회자가 바뀌기도 하고 뭐 청빙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조금 이상하게 지금 변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로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도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데도 장로를 절대 안 세워요. 왜냐하면 이 장로는 내 목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장로교는 이 장로를 세우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장로의 자격이 되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앞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행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장로님들이 사실은 교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될 때가 참 많은데 세상의 원리를 쓸 때가 참 많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쓸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시찰에도 이제 여러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노예를 제가 4월 22일 날 지난주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회자들하고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교회는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교회가 뭐 한 인원이 뭐 한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어서 제가 참 이 인상적인 거는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서 참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또 반대로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함께 공조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장로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인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를 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 장로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 게 참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교회 실무 장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T1은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장로가 되더라도 바로 내가 은퇴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래도 내가 60이 넘고 뭐 이렇게 쭉 되고 하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집사를 하는 것보다 장로가 좋으니까 장로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초기에 신학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장로가 무슨 감투는 아닌데 밖에서 뭐 장로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의 위치가 더 좋고 또 그리고 뭐 집사라고 해서 더 좋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잘못된 그런 관행 가운데 하나는 같은 장로 역할인데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인 줄 알아?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큰 교회 장로니까 제대로 된 장로고 작은 교회 장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의 장로인데 자기는 사실 이 규모 있는 교회 장로다 보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진짜 장로는 힘든 교회 장로가 진짜 장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니까 그냥 자기는 누릴 곳도 있고 한데 진짜 장로는 어떤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지금 부산에 있는데 우리 삼촌도 장로예요. 우리 삼촌은 좀 장로를 좀 일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를 맡았을 때 그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한 20명, 30명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숙모도 그렇고 굉장히 교회가 헌신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숙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할머니보다 그 믿음이 대단해가지고요. 하여튼 자기 있는 것을 교회에 다 바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삼촌이 대학교 교수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받고 하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연수를 가게 됐단
교환 교수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숙모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연수를 하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생각할 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 와이프가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시고. 근데 제가 삼촌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신데요. 처음에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이 장로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감당하고. 근데 삼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신영아, 네가 목회하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장로들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야,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른 장로님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두 분이서 그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막 힘들다가 그 다음 후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서서 이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되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두 장로님, 제 삼촌하고 그분이 두 분 장로잖아요. 나중에는 또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의 딸하고 그분 아들이 또 이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사돈지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함께 겪어보니까 진짜 신뢰할 만하다. 진짜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진정한 그러한 이 교회 직분 역할이 어떤 것이냐.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유익을 얻을까?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무슨 혜택을 얻을까?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어떤 내한테 도움이 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가 규모가 큰 데는요, 장로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 역할은 어떤 이득을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로 역할을 하는 것은 비단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꼭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직분을 받았다 하면 내가 그 교회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서리 접사가 됐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신짝처럼 버리잖아요.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 장로 역할을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힘있게 갈 수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해서 이 장로 제도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교회마다 장로를 뽑을 때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장로를 뽑을 때 보면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 교회 분란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장로를 뽑는다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비단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일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장로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짐이고 무거운 십자가인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장로를 세우겠지만, 우리 시모 장로를 먼저 세우겠지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를 타이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무슨 강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무슨 하이라키에서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야, 그 자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자리인데, 저 자리는 정말 수고하는 자리인데, 저 자리는 정말 헌신하는 자리인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사람이나 세우는 사람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노회에서 나중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장로 선거하고 그런 것들을 쭉 있는데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정말 은혜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전조들을 쭉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있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이 순탄하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다든지 그리고 힘들다든지 이럴 때 자기의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드러나면 힘들어지는데요. 아니 미리 처음부터 다 드러나면 다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은 이 장로를 세우는 역할들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뭐 하이라키 위에 세운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참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수고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울까. 사실 우리가 장로를 뽑는 때 이런 마음을 써요.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투표를 할 때 저 사람을 찍는다고 하면서 내가 참 한 표를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 죄송하다, 참 미안하다,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장로의 그 역할들이 바로 자기의 드문 이득을 탐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유를 갖추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만 때로는 한 번씩 보면 그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예의 없이 범위를 벗어나서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싸우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말하겠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같은 집사라고 그러면 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지금 이 장로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게 되면요, 그게 참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오히려 늘 지는 자예요. 늘 포기하는 자예요. 오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맡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물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를 뽑을 때 참 이게 중요한 게 있긴 하는데 그 가운데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이렇더라고요. 장로가 될 때는 모르는데 장로가 되고 나면 또 확 바뀐대요. 그래서 야 이것도 문제다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정말 할 수 있는가,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물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제가 지금 하기 전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기준에 맞춰서 딱 하면요, 이 세상에 장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이 세상에 장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생각의 기준으로 하면 장로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서주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그 일들을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보교회가 앞으로 뭐 장로를 뽑고 또 우리 안수 집사를 세우고 또 권사를 뽑고 저는 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뭐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저는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아직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신앙이 아직 어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들로 사용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오늘 이 장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은 비단 장로의 일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자의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자기가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쓰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불평하고 하면서 흔들려고 하는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죠. 자기도 알지 못하던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장로와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눈물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제 스타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제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제가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대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때마다 눈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을 내가 할 때마다 어려움 없는 일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장로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의 역할을 해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얘기할 때 오늘 우리 수요예배 몇 분 얘기 나오셨지만 나중에 제가 전체 앞에서도 제가 설교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비단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그리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해서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안수 집사님들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들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우리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해요? 사실 개척교회에 있어서 힘든 게 뭐예요? 조금 마음 안 들고 하면 나가잖아요. 우리 지금 카톡방 보니까 이 카톡방이 지금 폐해가 뭐냐면 이 나갈 때 꼭 나가는 생색을 내고 확 나가버리니까 사람들 전체가 이게 막 그렇단 말이죠. 이해는 하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기는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얼마만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전체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쭉 이제 보면 그 대다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잘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좀 나아졌지만 뭐 하여튼 이전에 뭐 몇몇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느냐, 교회 덕이 되느냐, 유익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중에 자기 신앙생활이나 모습에 있어서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장로 역할들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앞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디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은혜 가운데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작년에 이 장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교회인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로는 그리고 권사님이나 이 안수 집사는 결국 감투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이라키에서 정치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짐을 지는 자리예요. 저는 사실 이 주원을 교회에서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힘을 합치고 세워지고 그래야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장로 역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나하고 상관없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 장로는 남자만 되겠습니까? 여자도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여자도 돼요? 여자도 되죠? 합동 측에서는 안 돼요. 우리 통합 측에서는 돼요. 우리 통합 측에서는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여튼 뭐 이 장로님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여성분들 나하고 상관도 없이 나는 권사님만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세우는 사람이나 그리고 세움을 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마음들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들을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장로 역할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전체 앞에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제가 해나가겠지만 오늘 또 우리 수요예배 이 디도서 말씀 제가 이제 그 강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과정들을 제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것은 이 직분은 결국 감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더 맞아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자격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인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이 교회가 이제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있어가고 조직이나 행정적인 측에서 체계가 갖추어지고 또 그리고 온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질서가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질서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또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것은 비단 뭐 장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에 해당되는 중요한 얘기들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